창세기 26장 16절부터 25절. 교도합니다. 제가 16절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복이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그대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가운데 8자가 있습니다. 8. 그게 부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복과 관련된 숫자를 그들은 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도 8자가 많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금환 장로님은 8자로 번호판을 도배했는데 중국 갔으면 무지하게 비쌀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에서 올림픽 열렸을 때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시작한 거 아세요? 얼마나 팔을 좋아하면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언젠가 조선일보에 한국인이여 행복하라 라고 하는 기사가 연재된 적이 있는데 그 한국인들이 언제 행복해야 하는지요, 과연 무엇을 행복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가운데 7.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브라질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이 약 60%,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 30%, 그래서 90% 정도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하냐? 누가 제일 세계에서 행복한 것 같은가? 그렇게 물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야? 컴퓨터 빌 게이츠 회장이 제일 행복하다. 왜요? 부자니까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다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돈 많은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꼭 행복의 절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45평짜리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28평짜리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BMW 타고 다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돈에 여유가 있어서, 아니 여유 없는 사람도 하더라고. 막 뭐 아파트도 그렇고 그 단독주택도 그렇고 갭 투자한 사람들, 또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지키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브엘세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곳에 그냥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그냥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 머무른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가 봤잖아요. 26장 앞에 부분에서. 아니,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 빌려서 농사 지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거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때를 이루었더라. 가축들이 때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떼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머물면서 우물을 파가지고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굴러온 게 저렇게 잘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이래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은 강탈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딴 데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우물을 신나라고 지었어요. 그것은 악의적인 도전을 받다, 그런 의미예요. 뺏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삭, 네가 강성하니까 우리를 좀 떠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삭도 클 만큼 큰 거예요.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군사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가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텃세에 대항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성격상 이삭이 싸울 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격이 저같이 더러워야 싸우는 거지, 이삭은 아주 고상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래가지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안 쫓아와, 블레셋 군대가. 왜? 거기는 멀어,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 르호봇은 넓은 공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땅이 넓어요. 그리고 우물도 있어요. 그러면 금상첨화 아니에요? 얼마든지 목축업을 할 수 있으니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또 블레셋과 이제 싸움이 더 이상 없으니까 안정된 그런 장소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 얼마든지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옵니다. 아니, 야, 넓고 좋다,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겠구나, 야, 정말 좋은 곳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세 브엘세바로 올라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왜요? 그랄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아니, 르호봇도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5절 봐요. 25절 같이 읽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올라오자, 브엘세바에 올라오자마자 뭐예요? 제단 쌓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단을 쌓고 싶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 그 이삭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25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제일주의로, 믿음 우선주의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목축 마음대로 하면서 농사 지면서 편안하게 거부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개척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거기로부터 올라가더니, 그러는데 올라갔다, 거기서부터, 이것은 상당한 결단을 가지고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거기로 돌아가는 게 맞지. 그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복은 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신 거예요. 24절 봐요. 24절 같이 읽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영원한 것,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흉년을 맞았을 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잠깐 내려갔지만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생명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 나오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라든지 필요한 것,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주세요. 먼저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순종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뒤에 거 책임져 줄게. 그런데 못 믿어, 우리는 그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가다가 끝내는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 평안하고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워하고 못 살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어댑니다.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고, 풍랑이 온다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블레셋이 와가지고 계속 우물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물은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이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평균 30m 정도를 파내려간답니다. 그것도 아무데나 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30m 파내려가면 석유 나오지 물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물이 기본적으로 30m는 파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m면요 11, 2층 높이야. 아파트 한 층이 2.7에서 2.8이잖아요. 그러니까 11층 정도 높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파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지, 저 밑에. 얼마나,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까 그거 파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사람 수없이 죽어야 될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막강한 군대를 키워서 뺏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뺏으러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시절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싸울 만한 여력이 있지만 평화의 사람인 이삭은 바로 싸우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생명 같은 눈물을 빼앗겼지만 꾸준히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한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준비하셨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나와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길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꾸준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 2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이 쌍놈의 새끼야, 뭐 네가 인간이냐, 뭐 별의 별욕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나야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와, 어떤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진짜 세상에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한 10분쯤 욕을 못해. 아줌마 왜 그래? 그랬더니 전화 잘못 걸었네 이러고 끊는 거예요. 환장한 노릇이지 이거는. 응?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기를 버렸대. 그래서 자기는 딴짓을, 그러니까 자기가 딴짓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사람은 이제 늘 그 총회 때도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괜히 쓸데없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교사로, 교구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선교회 임원으로, 순장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데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지 그만하세요. 짜증나 죽겠어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자인 이민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차에 치인 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가 차에 치였어요. 그러면 안타까워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개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주려면 개가 고마워요. 그래요? 고맙다고 꼬리 흔들어요? 아니야. 으르렁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상처는 차한테 입고 성질은 구해주려는 사람한테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디서 상처를 입었구나.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나한테 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풀어라, 풀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게 나도 편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한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유혹하고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우물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블레셋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파고 뺏기면 또다시 파고 또 그러면 또다시 파고 그때마다 하나님 물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그렇잖아요. 축복의 사람 이삭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24절 다시 읽어요. 24절 다시 읽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거부가 된 거 어디서 거부됐어요? 블레셋에서 거부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실 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을 잘 번성하게, 내 후손이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포기할 것 포기하면 더 좋은 것 하나님 주신다고요? 제가 가끔 지방 가면 이렇게 나무 장사 하시는 분들이 땅에다 나무를 좋은 것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팔려고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또 이제 쓸데없이 가서 물어봐요. 이거 100일은 얼마요? 8,800만 원인데요. 아니 88만 원이라도 안 살 판인데 8,8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소나무 괜찮은 게 있어 물으면 보통 1,000만 원이 넘어. 보통 괜찮은 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셔도 봄에 그래요? 그럼 봄에 다시 한번 올게요. 그냥 괜히 쓸데없이 그러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화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무를 옮겨 심으면 잔가지들을 많이 쳐냈기 때문에 위에를 다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를. 그게 장미건 꽃이건 뭐건 다 쳐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새순을 볼 수 없고 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라내야 이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안 잘라내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릴 게 뭐가 있나 잘 잘라내세요. 그래야 내가 잘 된다니까요. 자, 25절에 보면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간 것 아니에요? 그냥 이사 가서 우물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도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라진 바다로 뛰어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이 갈라졌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요? 28절 29절 봐요.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같이 따라요.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블레셋의 아비멜렉을 위시한 사람들이 와서 평화조약 맺자는 거예요. 평화조약 맺자. 그러면서 우리 해하지 말라는, 겁을 먹어. 이제 그들이 겁을 먹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 편안하게 보내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평화조약 맺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하지,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은 이삭을 못 살게 굴면 이삭이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성을 내고 덤벼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작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삭은 계속 분쟁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승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는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때로는 싸워서 이겨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요셉 보면 알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갈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장소는 피하는 거예요. 유혹받는 그런 장소는 피하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음악에도 박자가 있잖아요. 강약이 있는데 계속 강으로 가봐요. 불협화음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강약이 조절이 잘 돼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이삭은 약에 속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끝내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평화조약 맺자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평화조약 맺었더니 금세
이삭 집에 있는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맹세를 했더니 평화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더니 물이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되지. 이런저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목전의 이익 때문에 목매이지 마세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복, 또 자손이 잘 되는 번성하는 복, 그리고 우물을,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정미 씨가 부른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의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꽃을 피울 때까지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에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자손을 잘되게 하시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